그 야스 블레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용맹한 사람을 화성의 아들이라 부르고 풍만한 사람은 금성의 아들이라 부르고 학식 있는 사람은 아폴로의 아들이라 부른다. 마찬가지로 평화로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아들이 또는 딸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히브리어로 샬롬, 신약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이 화평 또는 평화, 화목, 평안이라는 이러한 말은 우리가 좋아하는 질서와 조화, 또 화합과 번영과 복 등 아주 사람들이 원하는 이 전반적이고 완전하고 온전한 그런 행복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런 말을 자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인사말로 쓰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안녕이라는 말이 사실 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안녕하냐라는 그 무난 인사가 정말 안녕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문안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했을 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꼭 목사 축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평화로운 성품은요,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샬롬의 그 평안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백성으로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여 이렇게 바라고 계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축도는 목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맞아요.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그만큼 예배가 의식화됐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좀 슬픈 일이지요. 왜냐하면 의식으로 드리는 그 예배에서 목사가 끄트머리에 하게 돼 있는 그 축도를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누구나 축도해도 됩니다. 이게 줄여놓으니까 축도지, 조금 길게 말하면 뭐죠? 축복 기도잖아요. 축복 기도를 왜 못합니까? 아무나 하면 되고 더 자주 하면 되지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안 할 거라는 걸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종의 세뇌받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뭔가 이 제사를 드리면서 용기도 줘야 되고 이제 싸움에 나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에 안 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사무엘 잘못이죠. 사무엘이 시간이 됐는데 안 오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주 혼내고요, 사울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나중에 다윗으로
이 왕이 바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함부로 예배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제사장과 또 왕의 어떤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이런 차이는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두려운데 어떻게 내가 감히 축도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성소, 그것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겼잖아요. 가장 그 거룩한 장소, 근접할 수 없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대제사장마저도 1년에 오직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마저 찢기고 열렸는데 이 축복하는 기도를 누구나 한다고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아직은 이거 하면은 욕먹는 분위기니까요. 축도할 때 목사가 하는 문구 그대로는 하지 마시고 조금 바꿔서 여러분 조금은 다르게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열심히 잘 하시면 됩니다. 맨 끝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순서 그대로만 안 해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축복하는 말은요. 마음껏 성도들에게 서로 기도로 축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오직 한 분,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중에 그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구원, 속량, 십자가 지심으로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 그게 가장 큰 사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화평케 하는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됐으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까요?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양자. 그러죠? 어독션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이 좀 더 큰 개념으로서 이 나라와 백성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전체적이고 집단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의 아들, 개인적이죠. 성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관계는 사랑으로 이어지고 또 사랑으로 이어가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동서남북 어디를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양자로 입양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영접하셨지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또 분명하게 말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알아요. 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이 사실에 대해서 서로가 증언하고 있으니 누가 모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모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알고 또 받아들인 그 성령께서 나를 증거하여 알려주니까 그것을 숨길 수도 없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닮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뭐죠? 그게 바로 사랑이고 평화이니 이 땅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와 친밀하고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이 얼마나 명예롭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과 또 이 세상에서의 봉사를 위해서 선택된 그리고 보냄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선한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The world is full of peacemaker가 아니고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브레이커들로 가득 차 있어요.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평화를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고요. 또 TV 보면서 우리가 좋아서 웃고 할 때도 있지만 특별히 그 뉴스를 보다 보면은 한 꼭지 두 꼭지 다 갈 때마다 얼마나 우리들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평화가 깨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피스메이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방자로 오는 전사를 바라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낙이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가르치고 설교하셨어요. 근데 무엇이 초점이었는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교인이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 갇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것을 보면은 어떻게 이 평화를 나눠주기 원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그냥 열거하자면 많지만 한마디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안 만나는 사람을 만나셨어요. 이들은 세리요, 창기요, 문둥병자,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길은 대접받는 곳이 아니고 자기가 대접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런 실천은 실제적으로 부족하죠. 근데 이유는 따지고 보면 너무 간단해요. 불편하거든요. 내 삶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 영어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신발에 네 발을 넣어보라고. 그걸 하기가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적인 실천은 잘 하지 못한 채 그 마음의 뜻만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에, 그런 실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조차도 화목하게 지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 유지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 하나 저절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Thus we shall be like our elder brother. 여기 elder brother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그 형님과 같이 우리도 되어져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처럼 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실제로 많은 교회인데 여러 명의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해서 분열되었던 교회예요. 좀 특별하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어떤 사람은 바울을,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께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셋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그 유업, 그 기업을 물려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런 권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뭡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가장 좋은 장소가 천국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것은 정해진 확실한 미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웃을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조금 초연해지도록 하십시다. 이 세상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너무나 좋은 곳을 이미 상속받기로 정해져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재물에 너무 집착하여 십계명의 마지막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욕망을 지나치게 갖지 말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의 욕심과 부러움, 또 타인의 소유나 그 상황을 욕망하는 그 태도를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 보면서요, 아, 좋겠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들을 스스로 잘 조절하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요, 탐심이 너무 많아요. 제가 탐심에 관한 성경 구절 몇 개 연이어서 읽어 드릴게요.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여기서 얼마만큼 찔림이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입니까? 우리 근데요, 이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내가 현택 씨하고 저쪽에 앉아가지고 그 로또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그 마음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아주 사소한 데에서부터 그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 몇 주 됐어요. 한국에서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방화범이 있었어요. 23명이
연기 흡연으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는데 그 차량 한 량이 일부가 소실돼서 3억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한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황당한 건 뭐냐면요. 불을 지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본인의 이혼 소송 재판에서 불만이 생겨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친형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총 재산이 7억 5천만 원인데 그 중에 6억 8천만 원을 옛날 그 이혼한 와이프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내렸대요. 무섭죠? 그러니까 남편들 이혼하지 마세요. 거지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혼하게 됐냐고 하니까요. 동생이 택시 운전하는데 고등어 구이를 먹고 싶다고 했는데 그 전 부인이 안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등어 구이 해달라고 그러면 얼른 해주세요. 냄새 나고 그러더라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이 자기 동생에 대해서요. 내 동생 참 착하다고 FM대로 살았다고 집하고 일하고 그것밖에 모르고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집하고 일밖에 모른다. 얼핏 보면 굉장히 성실해 보이지만 이게 이혼에 이르는 원인 아니었을까요? 밥만 먹고 잠만 자는 곳이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숙집과 가정은 다릅니다. 함께 사는 집에서 얼굴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가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존재의 이유를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이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도록 서로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는 천국은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 중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창조의 조화와 이 평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장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평화로운 왕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아들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직접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 사탄이잖아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잖아요. 우리가 평화가 아니고 다툼과 전쟁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봤을 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의무요, 책임이고 권리고 특권인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는 복을 받으시되 풍성하게 받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상황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적마다 우리는 내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평화가 깨어진 그 상황 속에서 평화를 위해 일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